올림푸스 신족은 제우스를 비롯한 6명의 1세대 신과 아폴론 등 9명의 2세대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지하 세계를 통치하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는 거처가 올림푸스 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역할이 미약했던 헤스티아는 뒤늦게 등장한 디오니소스에게 밀려서 물러나고 이들 3명을 제외한 12명을 통상 올림푸스 12신으로 칭한다. 다음에서는 이 올림푸스 12신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기로 한다. 제우스의 어원은 빛나는 이라는 뜻의 인도유럽어에서 기원했는데 올림푸스 신 중 유일하게 인도유럽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이다. 제우스의 영어식 이름인 주피터는 태양계 최대의 행성인 목성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제우스의 상징은 번개와 독수리이다. 제우스는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신과 인간을 벌할 때는 번개를 사용하며 하늘의 지배자인 조류의 제왕 독수리는 로마 제국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는 한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열강과 미 합중국 연방 문양으로도 자리 잡게 되었다. 제우스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첫째, 결단력의 소유자다. 번개와 독수리의 속성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는데 결심이 서면 번개처럼 전격적으로 결행하고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손살같이 먹이를 낚아채는 행동은 단호하다. 둘째, 훌륭한 조직을 관리, 운영한다. 올림푸스는 제우스를 중심으로 좌아폴론, 우아테나라는 굳건한 삼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탁월한 협상력과 술책에 관한 한 최고의 소유자인 헤르메스를 측근에 두고 드러내놓고 추진할 수 없는 심부름을 맡겨서 처리한다. 셋째, 정보력의 소유자다. 그는 예언의 신이기도 하다. 델포이 신탁의 주인 아폴론이 예언의 신이기도 하지만 제우스의 대리인일 뿐이다. 넷째, 고도의 정치 감각을 지닌 냉철한 현실주의자다. 그는 사랑했던 메티스가 아버지보다 위대한 아들을 낳는다는 신탁을 듣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인간 펠레우스와 인연을 맺어준다. 또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의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경합을 벌였는데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제우스가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우스는 영광스러운 권한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양도했다. 그것은 제왕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싹을 인간에게 돌린 술책이었다. 한편 제우스는 바람둥이로도 유명하다.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녀가 낳을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한다는 예언을 듣고 메티스를 삼키자 제우스의 머리에서 아테나 여신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치의 여신 테미스와 관계하여 호라의 세 자매와 모이라의 세 자매를 낳고 기억의 신 무네모시네와 결합하여 음악을 관장하는 무사 구자매를 낳는다. 또 티탄 신 오케아노스의 딸 에우리노메와 사이에 우미의 여신 카르테스 세 자매를 낳고 누이 데미테르를 겁탈하여 딸 페르세포노를 낳고 티탄 신족인 레타와 관계하여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쌍둥이를,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와 관계하여 헤르메스를, 또 인간 세멜레에게서는 디오니소스를 낳았다. 디오네와의 사이에는 아프로디테를 낳고 아내 헤라와 사이에는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 청춘의 신 헤베, 산파의 신 에일레이티이아를 낳았다. 제우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아시아의 공주 에우로페가 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멋진 황소로 변신하여 접근한 후 그녀가 잔등에 올라타자 낚아채 에게해를 건너 크레타 섬으로 날아가 욕망을 채운다. 이들 사이에 크레타의 시조인 미노스 왕이 탄생한다. 또 테베의 공주 안티오페는 너무나 편안하게 자란 환경에서 권태를 느끼며 은근히 거칠고 더러운 꿈을 꾸게 되는데 이를 안 제우스는 흉측한 몰골의 시타로스로 변신하여 안티오페를 품고 테베의 영웅 암피온과 제토스 쌍둥이를 낳게 된다. 또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딸 다나에가 낳을 손자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이란 예언을 듣고 딸을 남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게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자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신하여 지하로 스며들어 다나에를 수태시켰는데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영웅 페르세우스다. 제우스의 욕망 앞에는 유부녀도 안전하지 못했는데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는 백조를 좋아했다. 제우스는 백조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레다를 유혹하여 그녀의 몸에서 2개의 알을 낳는데 이 두 알에서 헬레네와 클라타임네스트라가 태어났다. 또 테베의 왕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에게는 남편으로 변신하여 그녀를 품었다. 그날 밤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과도 알크메네는 관계를 하여 제우스와의 관계에서는 헤라클레스를, 남편 암피트리온과의 관계에서는 이피클레오스라는 쌍둥이를 낳게 된다. 또 제우스는 트로의 왕자인 미소년 가니메데스를 사랑하여 독수리로 변신하여 납치한 후 올림푸스의 술 시중꾼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제우스의 다양한 여성 편력과 그로 인한 수많은 반인반신의 태생은 왕족과 영웅들의 혈통을 최고의 신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러브스토리라는 것이 신화학자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제우스는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여인과 관계하여 수많은 자식을 두게 된 셈이다. 제우스의 화려한 바람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후대 서양 문화의 풍부한 예술적 자산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망한 부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독교에 의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철저히 배척당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르네상스로 부활하기 전 수백 년의 암흑 시대를 초래하기도 했다. 헤라의 어원은 영웅을 뜻하는 그리스어 헤로스의 여성형으로 여주인 혹은 옆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녀의 신조는 공작새이다. 여신은 매년 봄 나우플리아의 카나토스 샘에서 목욕을 하여 처녀성을 회복하는데 처녀성 회복은 원초적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헤라는 포세이돈과 아르고스, 지방의 지배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헤라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아르고스는 여신의 성지가 되었다. 또 제우스의 독주를 참다 못한 헤라는 비록 실패했지만 다른 신들과 힘을 합하여 반역도 서슴지 않았다. 트로이 전쟁에서 여신은 트로이 편만 드는 제우스를 견제하기 위해 아프레디테에게 마법의 가슴비를 빌려 제우스를 한동안 사랑의 힘으로 꽁꽁 묶어두기도 했다. 이렇듯 위풍당당하던 여왕 헤라가 제우스의 아내가 되면서 배우자의 바람기에 철저히 농락당하면서 질투의 화신으로 추락하는 운명에 빠져들게 되었다. 제우스는 어느 날 아름다운 헤라가 산에 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를 내리게 한 후 뻐꾸기로 변신하여 여신의 무릎에 내려앉았다. 빗속에 작은 새를 가엾게 여긴 헤라가 뻐꾸기를 가슴에 품자 제우스는 본색을 드러내고 여신을 덮쳤다. 헤라는 완강히 저항하다가 자신을 정실 부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서 제우스와 몸을 섞었다. 그러나 신혼의 달콤함이 사라지면서 제우스의 화려한 바람기가 시작되었는데 제우스의 애정 행각과 더불어 여신의 여왕으로서의 위엄은 사라지고 질투의 화신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헤라의 질투는 제우스의 연인이나 그들이 낳은 자식을 겨냥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가정을 해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질투의 예를 보면 요정 칼리스토는 순결의 처녀신 아르테미스를 추종하여 남성을 멀리했는데 제우스는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칼리스토를 정복하였다. 화가 난 헤라는 연적 칼리스토를 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키스가 사냥을 나섰다가 곰으로 변한 어미를 표적으로 삼는 절박한 순간을 맞게 되었는데 제우스는 아르키스를 재빨리 곰으로 변신시켜 두 모자를 하늘의 별자리로 박아주었다. 어미는 큰 곰자리, 아들은 작은 곰자리가 되었다. 큰 곰자리의 엉덩이에서 꼬리로 이어지는 부분의 북두칠성이, 작은 곰자리에서는 북극성이 빛나고 있다. 분이 풀리지 않은 헤라가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에게 곰자리들을 절 때 대양의 품속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부탁한 연유로 지금까지 이 별자리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못한 채 하늘에만 머물고 있다. 또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세 운명은 더욱 가련한데 헤라가 간통 현장을 덮치자 제우스는 황급히 연인을 암소로 만들어버렸다. 눈치챈 헤라는 암소를 자신에게 선물로 달라고 조르자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한 제우스는 암소를 건네주었는데 헤라는 눈이 100개인 괴물 아르고스를 시켜 24시간 감시하게 했다. 제우스는 이를 불쌍히 여겨 전령 헤르메스를 시켜 암소를 구출하는데 최면 지팡이로 아르고스의 눈을 모두 감게 한 후 준비한 칼로 목을 치고 암소를 구출하였다. 또한 아르고스에 떨어진 목에서 100개의 눈을 수습하여 공작고리에 붙여주었다. 여신은 화가 풀리지 않아 그 아못에게 한 마리의 쇠파리를 보내 물어뜯게 하였는데 이집트까지 쫓겨났어야 비로소 헤라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세멜레의 몸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는 헤라의 눈을 피해 이모인 이노와 그의 남편 아타마스의 손에 맡겨지지만 헤라는 이들을 광기에 빠뜨려 바다에 죽게 하고 디오니소스에게도 저주를 내려 여러 지방을 정체 없이 떠돌게 했다. 헤라의 질투는 헤라클레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헤라클레스의 탄생을 고의로 지연시켜 테베의 왕위를 잃게 하고 요람 속에 뱀 2마리를 집어넣어 어린 영웅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하여 처자식을 죽이게 하는 시련을 겪게도 만들었다. 헤라클레스가 겪는 12가지 과업도 헤라의 박해 때문이었다. 이러한 헤라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와 헤라클레스는 신의 반열에 오르는데 디오니소스는 헤라의 자매인 헤스티아를 밀어내고 올림푸스 12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헤라클레스 역시 신의 지위를 획득하며 헤라의 딸인 청춘의 신 헤베와 결혼하며 헤라와도
화해를 하게 되었다. 티탄 신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올림푸스 신족은 천하를 3등분하는 데 제우스는 하늘을,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포세이돈은 바다를 각각 나누어 맡았다. 그리고 올림푸스와 땅은 공동으로 통치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놓고 아테나와 경쟁에서 패하고 아르고스의 관할을 놓고 헤라와 겨루어 패배하고 그런가 하면 가이아와 공동으로 관리하던 델포이도 아폴론에게 빼앗긴 포세이돈은 땅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해 올림푸스 초기에 제우스와 대등한 지위를 누렸던 입지가 점점 좁아져 바다의 신으로 역할과 지위가 한정되기에 이르렀다. 포세이돈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삼지창 트리아이나와 명마 아리온, 그리고 천마 페가소스이다. 아리오는 암말로 변신한 여신 데메테르를 포세이돈이 순말로 변신하여 덮쳐서 낳은 말이며, 천마 페가소스는 포세이돈과 메두사 사이에서 태어난 날개 달린 말이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 암피트리테와 결혼하는데 포세이돈의 청혼을 받은 암피트리테가 바다 및 궁정으로 숨어버리자 돌고래들이 두 신들의 속마음을 연결해 주어 성사되었다. 이에 포세이돈은 고마움의 표시로 하늘에 돌고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신복으로 삼았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폭풍에 요동치는 성난 파도와 같은 격정적인 감정파다 충동적이며 즉흥적이며 성급하고 직선적이며 변덕스럽다. 좋게 보면 순진하고 감상적이었다. 트로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서 포세이돈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데 포세이돈은 전쟁 내내 열렬히 그리스 편을 들었는데 트로이 성은 포세이돈이 아폴론과 함께 형벌을 받을 때 쌓아 올린 성으로 라오메돈 왕이 약속한 노임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포세이돈은 트로이의 등을 돌렸다. 이에 반해 똑같은 모욕을 당했던 아폴로는 전략상 트로이를 도왔다.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철수하여 전세가 그리스에 분리하게 될 때 그는 온몸으로 트로이군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병사를 숨긴 목마 트로이가 발각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에서 커다란 뱀 2마리를 보내 위기를 넘기게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이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자 포세이돈의 마음은 급변이었는데 영웅들이 자신의 작품인 트로이성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모습에 열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그리스의 영웅들을 폭풍노도 속으로 몰아넣고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케로 귀향하는 길에 10년 동안 바다에서 겪는 고난과 모험은 포세이돈의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포세이돈의 행태에서 나타난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투박한 면모는 대자연의 원초적인 힘을 보여준다. 이 힘은 이성의 영역을 거부하고 초월하는 비합리적, 탈합리적, 초합리적인 힘이다. 포세이돈은 유난히 괴물과 인연이 깊다. 오만한 이디오피아 여왕 카시오페이아를 혼내기 위해 바다 괴물을 출몰시켰으며 괴모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 테세우스로부터 버림받은 히폴리토스에게 바다 괴물을 덮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사람의 몸에 황소머리를 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자식으로 맞게 하고 아름다운 처녀였던 메두사와 사랑을 나눈 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뱀으로 된 흉직스러운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포세이돈의 낳은 자식들, 대부분 정상을 벗어난 괴물들이었다. 오디세우스 일당을 괴롭힌 외눈박이 거인 홀리페모스, 레토를 겁탈하려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화살을 맞은 거인 티티오스, 지나간 행인을 침대에 눕히고 맞지 않으면 잘라내고 늘리고 하는 프로크루스테스, 바다 위를 산처럼 걸어 다닐 엄청난 거인 오리온, 헤라클레스에게 씨름을 도전한 거인 안타이오스 등과 같은 괴물 모두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괴물들은 제우스의 자식들에게 대부분 제거되어 포세이돈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된다. 데메테르는 토지와 곡물의 여신이다. 데메테르의 드는 땅을 뜻하고 미터는 어머니를 뜻하는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땅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여신은 곡물,
과실, 목초 등 모든 식물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땅의 모성을 상징한다. 데미테르는 제우스와의 인연으로 외동딸 페르세포네를 얻었지만 불행히도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가 생명보다 귀한 외동딸을 납치해갔다.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아름다운 수선화 한 송이의 넋을 잃고 있을 때 땅이 갈라지며 황금마차를 탄 하데스가 나타나 페르세포네를 태우고 땅속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졸지의 딸을 잃은 데메테르가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매자 모든 것을 본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그녀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자 분한 생각에 제우스와 하데스에게 파업으로 맞섰다. 그녀가 모든 토지와 곡물을 돌보는 일을 내팽개치자 지상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고 인간들은 굶어 죽고 신들은 인간의 재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급해진 제우스는 무지개 여신 이리스를 보내 그녀를 달래보지만 그녀는 분노를 거두지 않았다.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전령 헤르메스를 급파하여 페르세포네의 귀환을 간청하였다. 하지만 하데스는 페리세포네가 지상으로 떠나기 전 그녀의 입속에 석류 한 알을 먹였는데 지하 음식인 석류를 먹으면 그곳을 완전히 떠날 수가 없었다. 결국 제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1년 중 3분의 2는 지상의 어미 데메테르 곁에 머물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하의 하데스 곁에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페르세포네의 운명은 곡식의 순환 과정을 말해주는데 연중 8달을 지상에서 머무르는 때는 곡물이 사기트고 성장하고 수확하는 순간들이며 넉 달 동안 지하에서 하데스의 아내로 행세하는 때는 수확이 끝난 곡물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순간들이다. 헤라가 남편에게 지나치게 종속된 아내의 전형이라면 데메테르는 자식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어머니의 표본이다. 두 여신의 삶의 방식에는 가부장제 하에 비독립적 여성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또 데메테르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종교의식인 엘리우시스 비밀제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데미테르가 딸의 행방을 찾아 헤매던 중 엘레우시스 지방을 가면서 잠시 노파로 변신하였는데 그때 메타네이라 왕비의 아들 데모폰을 보살피는 일을 잠시 맡게 되었다. 그녀는 호의에 보답하려고 데모폰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기로 하고 아침이 되면 신의 숨결을 웃어주며 불사초로 몸을 문질렀고 밤에는 아기를 불길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외웠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메타네이라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안 데메테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왕비를 심하게 꾸짖었다. 그리고는 이곳에 신전을 짓고 비밀의식을 올리라고 명했는데 여신이 떠나자마자 즉시 사람들은 본부대로 신전을 지어 봉헌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엘레우시스 비밀제의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 제의는 기원전 8세기부터 서기 4세기까지 그리스 전역에 걸쳐 널리 퍼져 있던 종교의식으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의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비밀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제의의 형식과 내용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데메테르는 또한 엘리시우스에서 트리프톨레모스라는 인간에게 농사짓는 법을 전수했는데 트리포톨레모스는 3번 쟁기지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여신의 은총을 받아 각종 농기구를 발명하고 날개 달린 뱀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며 인간들에게 농업기술을 전파한 인물이다. 데메테르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을 벌하는 역할도 맡았다. 태양신 아폴론의 아들 파에토는 아버지를 졸라 하루 동안 태양마차를 몰게 되었는데 운전미숙으로 궤도를 이탈하면서 고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지상의 산천 초목이 불타고 강물이 말라버렸다. 데미테르가 제우스에게 자연파괴범을 엄벌에 처하라고 탄원하자 제우스는 벼락을 내려 파에톤을 태양마차에서 떨어져 죽게 하였다. 또 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신들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으면서 데메테르에게 봉헌된 숲의 참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며 만류하는 자의 목까지 친 에리시크톤에게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이 그치지 않는 아기병에 걸리게 하여 복수를 하였다. 에리시크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논밭 등 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치운 뒤에도 허기를 채우지 못해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먹고 몸통까지 뜯어먹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결국 먹는 입만 남을 때까지 다시는 물어뜯는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